성경이 굉장히 본문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서도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네, 이제 우리 창세기 강의하면서 이 창세기 29장 또 30장, 31장 이 전체 이 세 장의 본문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장의 사건이 거의 20여 년에 걸쳐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사건인데, 오늘 이 창세기 29장, 30장 또 31장 말씀으로 정말 시련을 지금 겪고 계신 분들, 여러분 중에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정말 겪고 계신 분들이 오늘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련을 견딘 사람, 시련을 이긴 사람, 시련을 견뎌낸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으로 그 사람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29장에서 30장 24절까지는 야곱이 20년 동안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레아와 라헬, 실바와 비라 4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수불론, 요셉, 벤야민의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 디나를 낳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1장 55절까지는 야곱이 정말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린 겁니다. 이 창세기 29장, 30장, 31장의 전체 주제 말씀은 31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12절, 13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야곱이 20년 동안 이 삼촌 라반 집에서 무엇을 했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서 그 20년 전에 네가 베델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너의 그 집으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창세기 29장, 30장, 31장의 전체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았다, 그리고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 보시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어떻게 지금 시련을 겪고 견뎌내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엄청난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때가 되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짜 믿으면, 그분을 진짜 따라가면 그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신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의 신이고 만유의 주제이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그 고난을, 여러분의 시련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시면서 또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보신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뜻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이미 다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 보신 삶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이 창세기 29장, 30장, 31장의 이 말씀의 야곱의 삶의 배경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있습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야곱은 정말 20년 동안 그 모진 시련과 모진 그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서 그 모든 삶을 능히 견뎌낸 겁니다. 이 베델 광야의 약속 하나 때문에. 그러나 이 야곱의 삶은 너무나 힘든 삶이었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참고 또 인내하고 그렇게 20년을 끊임없이 참아내는 삶을 이 야곱은 산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시련의 연속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그런 삶을 야곱은 산 겁니다. 이 야곱이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던 곳이 자신의 삼촌이었던, 정말 자신의 정말 친척이었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이 외삼촌 나반, 자신의 재산을 엄청나게 정말 늘리고 번성하게 했던 이 야곱에게 정말 땡전 한 입 돈 한 푼 안 준 이 인색하고 탐욕적인 정말 더러운 마음을 가진 이 야곱 집에서 20년을 산 겁니다. 근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그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이 손자이면서 또 이 두멜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의 오빠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흰빛이라는 뜻인데 정말 이 빛과 같은 아주 하얀 빛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너무나 어두운 삶, 너무나 더러운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끝없는 욕심으로 가득 차서 조카 이 롯조차도 그냥 20년 동안 마음대로 부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억압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 라반은 이방인이 아니면서도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라반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나홀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조상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또 세상도 믿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창세기 31장 5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이삭이 믿은 하나님, 야곱이 믿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홀이 믿은 하나님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방인이 아닌데 이방인같이 그렇게 산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신들도 다 바꿔버리고 자기에게 더 잘해주는 그런
신을 쫓아가는 이런 탐욕적인 사람이 이 라반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실론주의자죠. 여러 신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탐욕스러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 야곱이 그 집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비록 4명의 아내와 12아들을 낳고 사랑하는 딸을 낳았지만 이 야곱의 인생은 너무나 힘든 인생이에요. 계속해서 가정에서는 그 4명의 아내들이 싸움을 하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 아버지 그 라반을 그 마음을 그대로 답습해서 가정 불화가 계속 일어나고, 그런 중에도 이 야곱은 믿음 하나 지키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자기가 믿는, 아버지가 믿는, 할아버지가 믿는 그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다 보았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너의 삶을 다 알고 있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고통을 겪고 그렇게 지냈는지 나는 다 보았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그 마음에 정말 간절한 마음들, 또 어떤 일로 굉장히 정말 절치부심하고 고심하고 마음이 어려운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나 힘들게 지내는 이런 시간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나에게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나에게는 아무 일을 안 하시냐, 그렇게 고통 중에 신음 중에 그렇게 소리 없이 숨을 죽여가며 눈물로 기도했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삶은 아주 깁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 집에서 살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짧아도 70년이에요. 길면 80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인생이 70, 80인 거예요. 요즘은 사람의 수명이, 이 한국인들의 수명이 더 길어져서 최소한 90까지는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가면 100세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런 긴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짜 붙잡지 않는다, 그분을 진짜로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분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며,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을, 내 고통을, 내 지금 이 시련의 삶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는 거죠. 주님이 아신다 해도 내가 주님을 부르지 않으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분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20년의 이 너무나 힘든 어려운 고통 중의 삶 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를 찾아와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 야곱의 4명의 아내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제 축복하셔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런 모든 고백들, 레아가 라헬이 이 4명의 아들의 아내들이 다 고백하는 내용이 이 야곱이 아니었으면 그들이 그의 아버지 라반을 쫓아서 이방의 신을 부르고 이방의 그 신에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편 야곱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은 이 야곱 때문이에요. 야곱이 계속해서 힘들 때마다, 즐거울 때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삶이 공고하면 공고할수록, 시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그 4명의 아내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 중에 요즘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요즘에 정말 하나님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 짐을 벗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굉장히 하나님이 위로를 많이 해주세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1시간 내내 나는 너의 위로의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아멘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어렵냐면 15년 동안을 한 어느 지역의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전 세계의 선교사 중에 선교사 가정이 이 딱 한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선교사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15년 동안 아무도 못 만나고 기도만 했던 그런 선교사님. 그러다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여정을 가려고 또 그 옆 나라에 가서 다시 또 기도하는데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17년이 지났는데 17년이 지나고 난 지금 보니까 자기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사람들조차 연락이 다 끊기고 너무나 외로운 혼자 신세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이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본인이 몸이 너무 아파서 계속 하루 24시간 하혈을 하고 온몸이 굳어져 가고 그런 질병에 걸려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것도 그 어머니가 암이 너무 이제 확산이 되고 중병이 들어서 급하게 병원에 입원 이제 시켜드리려고 급하게 들어왔어요. 혼자 들어왔어요. 일주일 동안 거의 그냥 금식이죠.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이에요. 밥도 못 먹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병원 바닥에서 기도하면서 겨우 이제 어머니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한숨을 쉬는 그런 중에 저를 만난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둘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선교사님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지금 만나는 목사님들 모든 결론이 주님의 그 말씀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계속 말씀하시고 코로나 3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그 쓸쓸하고 외독한 외로운 그 고독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 큰 시련에 닥쳤는데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다시 한번 또 결단한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의 삶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힘든 분 계세요? 너무나 어렵고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항상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분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야곱이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장.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주님은요,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 라반, 그 집에서 드디어 이 야곱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금 조금 전만 해도요, 서슬퍼란 그 시기 어린 눈으로, 분노에 쌓인 그 얼굴로 자신을 쳐다보는 이 라반 앞에서 야곱이 이게 오음을 피지 못한 마음이 절절 녹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1장 1절과 2절에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전과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이제 종처럼 여지껏 부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서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양보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양, 아롱지고 얼룩무늬 있는 이런 양들이 이 까만색의 양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의 2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 라반이 야곱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 조카인데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런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보았다. 이제 돌아가자.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또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데 그보다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정말 오랫동안 시련을 겪은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20년 만에 그를 인도하셨던 것은, 그를 이제 그 집에서 빼내시려고 하는 그 계획은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를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를 믿음으로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하고 싶으셨겠어요. 힘들지? 내가 도와줄까? 얼마나 말씀하고 싶으셨고 얼마나 도와주고 싶으셨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중에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내 삶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바뀌어지지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야곱과 같이 20년 전에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내가 처음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주님을 고백했던, 눈물로 만났던, 생생하게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제부터는 이제 드러내놓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아니, 아무도 너를 이제는 해칠 사람이 없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하겠다. 그분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가 돼서 환경이 좋아서 성공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엄청난 두 때나 되는 엄청난 재산을 모았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항상 베델의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147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고백하는 그 고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을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한 번도 외면 안 하십니다. 한 번도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정말 안타깝게 쳐다만 보실 뿐이에요. 내 이름을 불러라. 너의 고백을 진정으로 고백해라.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모든 시련은 이기는 거예요. 엄청난 시련을 견뎌낸 그 신앙인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인데 안이숙이라는 이 선천보성여학교 음악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분의 믿음이 정말 대단했던 분이에요.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일제 시대잖아요. 일제 이 순사들 경찰들이 있으나 없으나 그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신사참배가 일본 정부의 그 주도하에 엄청나게 일어났었어요. 이 신사참배 때요,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장로님들,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 90% 가까이가 신사참배했어요. 안 그러면 죽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반대하고 옥사하셨잖아요. 이 안인숙 이 분도 그런 분이었어요. 자기는 신사참배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39년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제국회의 중의원 회의장의 그 가운데 들어가서 찌라시를 뿌렸어요. 신사참배 반대합니다. 그 일로 감옥에 갇힙니다. 무려 6년이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 형무소에 있으면서 엄청난 고문을 받아요. 사람이 가히 견디지 못할 고문이었어요. 그런 중에도 그 형무소에서 남편을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고 온 한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를 만나는데 이 여자가 반 미친 거예요. 이 형무소 안에 감옥 안에서 아무도 제어를 못해요. 이 여자분을. 그래서 독방에 가둬왔어요. 그런데 이 안희숙 씨가 이 여자하고 함께 있겠다고, 그 독방에 함께 있겠다고 요청을 했어요.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 미쳤으니까. 그런데 그 여자를 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여자가 추운 겨울에서 바닥에서 널브러져서 잘 때 그 땡땡 얼은 발을 자기의 가슴에 안에 놓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정신이 온전해져 버려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사형 선고를 당했는데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면서 이 안인숙 씨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언니, 나는 먼저 천국 갑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이 안인숙 씨가 그 형무소 안에서 단추를 다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형무소 소장이 주일에도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안인숙 씨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일에 절대 일 못합니다. 이 형무소 소장이 정말 불같이 화가 났어요. 거의 죽일 기세로 이 안인숙 씨에게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소리로 이 안인숙 씨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이 소장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혼자 예배를 드려요. 1945년 8월 어느 날에 이 안인숙 씨의 사형 날짜가 정해졌어요. 주변을 정리하고 담담히 죽음을 맞이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을 나옵니다. 이 안인숙 씨는 1948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김동명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결혼하고 로스앤젤레스 한인 침례교회를 개척해요. 그리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교회를 일굽니다. 한평생 세계 선교에 큰 업적을 남기고 1997년 10월 19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어요. 그녀의 그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제 밑에서 6년간 옷고 사형을 앞두고 추록한 실격한 순교자.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은 죽으리라. 그 엄청난 시련을 견딜 수 있었던 이 안인숙 씨가 그 엄청난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은 죽으리라는 오직 예수 그 믿음이었어요. 나의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평생에 잊지 말고 고백해야 되는 그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복을 여러분이 평생의 나날토록 누리시길 바랍니다.